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질문입니다. 또한 헤롯이 예수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걸 듣자 그 궁금증에 대체 예수가 누군가라고 그렇게 물었던 질문 역시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쭉 보면 천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종이다. 그리고 이 인자가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자신들을 억압으로부터, 이방의 그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능력만 있고 위대함만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인자의 사명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께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진정한 이유, 메시아의 본질이자 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로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8일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그 8일 후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변화산은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산의 이름을 그냥 편의상 변화산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산의 명칭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음서에 봐도 그냥 산 혹은 높은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학자들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셨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헤르몬 산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던 다볼산이다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냥 누가복음에는 그냥 산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높은 산 이 정도만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시간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늦은 저녁 시간에 밤새도록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철야 기도를 하시러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베드로의 고백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습관을 쫓아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참 스스로 많이 반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 중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일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프리한 곳 우리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렇지 못하는 우리라 할 것 없이 참 제 스스로가 오늘 말씀 이 한 절을 묵상하는데도 정말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용모가 변하였고 입고 계시던 옷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변화된 얼굴과 빛나는 옷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을 겪기 위해 오셨지만 그 본래의 모습이 빛나는 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냥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구약을 여는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좀 더 종말론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구약을 닫는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구약의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별세하실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순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그 광채 중에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보면은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순간 졸지 말고 일어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에서 깬 성도분들이 아니라 잠에서 깬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양 옆에 함께 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모세가 예수님에게 그 유명한 명대사를 날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 짓고 우리가 삽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우리가 짓고 여기에 삽시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이미 여기다가 초막을 하나 지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을 게 2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위드처치 아이들이 여기 기쁨의 길이라는 옆에 폐자재로 초막을 짓는데 저는 맨 처음에 사실 저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무인도에 떨어뜨려 놔도 알아서 잘 살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 충만하신 분이 이야기하는데 저걸 보고 여기가 변화산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오늘 말씀할 때까지 저 초막이 안 무너져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시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초막새 찍고 여기 삽시다 간청합니다. 초막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임시 거주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도 초막을 지어가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처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은 여기에 머물자, 우리가 여기에서 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빛나는 모습, 그리고 영광 중에 온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마음이 너무 들떴을 겁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들떠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 영광에 자기도 함께 머무르기를 원했고 그 영광을 자신도 경험하기를 원했기에 베드로는 이곳에 우리가 머뭅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꿈속에서 빛나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진짜 꿈에라도 좋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면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을 자신이 있는데 이런 다짐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은 꿈에서만 그리던, 어쩌면 상상으로만 하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과 달리, 베드로의 바람과는 달리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야 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나눕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그러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별세라는 표현보다 떠나가심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별세나 떠나감이나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세라고 하면은 좀 죽음의 의미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죽음만을 위해서 떠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별세, 즉 죽음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어쩌면 그 이야기는 죽음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슬픔만이 남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가슴 아픔, 그 이야기와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기억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신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오늘날 함께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누리며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죽음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함께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와 어쩌면 최종 목적은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만이 아닌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뒤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왔으며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한다. 그렇기에 그의 말을 따라 너희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이제 구름이 그곳에 그 변화산에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곳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호련히 사라지게 되고 구름이 그곳을 덮자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던 그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구름이 막 그곳을 덮자 그런 이상 현상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구름이 그 성막을 덮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한 것에 대해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것을 덮고 곧이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고난받는 종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누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했고 귀신이 고백하기도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연달아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베드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고백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말씀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의 이 사건을 보면 두 사건 사이의 제자들의 모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그 유대인의 메시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해까지 잘못 이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바라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는 주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예수님과 모세와 그 엘리야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기쁘고 막 놀랍고 그러한 들뜬 감정이 그에게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기서 절대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초막새 찍고 여기에 삽시다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가 정말로 깨닫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가 초막새 찍고 삽시다가 아니라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울며 땅에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내가 따르는 주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구나. 곧 있으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정말 죽으셔야 하는구나.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슬피 울며 땅에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 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베드로는 초막 새 찍고 삽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다. 고난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리를 좀 듣고 이제 좀 깨달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귀를 좀 열고 예수가 하는 그 말을 좀 들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향해서 환경과 여건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과 여건이 나쁘고 그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찾으며 발버둥 칩니다. 나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상처는 교회에서 받고 위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으로 평안과 위로를 누리려고 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세상의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 가운데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정작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고백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되어져야 할 때 그 가운데 참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 혹은 내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말씀을 이리저리 왜곡하고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 고백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